through the fiercest drought and storm. What heights of love, what depth of peace, when fears are stilled, when striving cease, my comforter, my all in all. Here in the love of Christ I stand. In Christ alone, who took on flesh. In Christ alone, who took on flesh. Fullness of God in endless faith. This gift of love and righteousness, scorned by the ones He came to save. Till on that cross, as Jesus died, the wrath of God was satisfied. For every sin on Him was paid. Here in the death of Christ I stand. There in the ground His body lay, light of the world by darkness slain. Then bursting forth in glorious death, God from the grave He rose again. And as He stands in victory, sin's curse has lost its grip on me. For I am His, and He is mine, bought with the precious blood of Christ. This is the power of Christ in me, from life's first cry to final breath. Jesus commands my destiny. No power of hell, no scheme of man can ever pluck me from His hand. Till He returns or calls me home, here in the power of Christ I'll stand. Blessed assurance, Jesus is mine. Go out of foretaste of glory divine, heir of salvation, purchase of God, born of His Spirit, washed in His blood.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로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더욱더 기도하게 해주시고 깨어 근신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힘든 가운데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가정의 평안과 위로를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의 교회가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며 섬김의 본을 보이시는 우리 목사님 네 분과 부목사님, 전도사님들께도 그리고 그 가족분들께도 영육간의 강건함과 항상 주님의 축복하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도 주님의 인도함으로 어려움 없게 하시며 서로를 향한 사랑과 긍휼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에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시주 선교사님 밝은 모습 보여주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만나는 순간까지 건강 지켜주시옵고 앞으로도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행여나 확진자가 있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회복시켜 주시며 희생자에게 주님의 위로하심을 그리고 하루빨리 코로나19로 인하여 더 이상의 희생자가 없이 지나갈 수 있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It is my privilege to introduce a very special musical guest with us here this morning. He's a multi-platinum Christian artist, songwriter, and best-selling author. During his storied career, he's written 32 #1 singles. He's been honored with 3 Grammy Awards, 45 Dove Awards. He was inducted into the Gospel Music Hall of Fame and has sold more than 15 million albums. He's here with us this morning and this evening as well, and we are so glad that he's here with us. Let's give a warm First Baptist Dallas welcome to Michael W. Smith.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야곱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교활한 방법으로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 또 축복권을 빼앗습니다. 답한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은 그것을 사들인 것이라고 변명할 수도 있었지요. 그러나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명백하게 빼앗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축복권은 형 에서를 속이고 사기를 쳐서 받아내지요. 이 모든 것의 결과로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막을 길이 없어서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는 스스로 고난의 길을 자초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도 그 대가를 치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대가를 치르고 고통을 겪기 마련인 것이죠. 우리는 성격이 못돼서 힘든 일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야곱의 내면에도 못된 성품이 있었는데 야곱에게는 두 가지의 성격이 있었습니다. 한쪽으로는 착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악한 마음이 더 강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경건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성향이 너무 강했습니다. 영적인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하나님의 복도 알았고 장자권도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그는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의 성품에는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너무 강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쉽게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는 우리 인간 안에 죄의 성품을 만들어갑니다.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 쌓이고 쌓아지는 것인데 죄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유혹을 받으면 쉽게 무너지는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인 줄 알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육의 욕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쉽게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집을 떠나는 것으로 고난이 그치는 것이 아니죠. 이후로는 그의 결혼 생활과 사업 등 삶의 모든 과정에서 그는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야곱의 성품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것을 육에 대한 성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지만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한 처절한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도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후회도 잘하고 회개도 잘합니다. 그리고도 또 쉽게 무너져요. 왜냐하면 육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났다고 하는 말은 야곱이 태어나서 자란 것, 또 부모 형제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주었던 어머니 리브가를 떠나야 하는 심정을 10절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생소한 땅, 더욱이 생소한 사람들이 있는 하란을 향해서 갑니다. 그것은 고향에서부터 800km나 떨어져 있어서 며칠 길, 아니 더 많은 시간을 가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말이나 낙타를 타고 집을 떠나야 하지요.
그 떠날 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오늘 저녁은 어디서 자나? 또 저녁은 어디서 먹나? 등 이 순간순간 짧은 미래부터 먼 장래까지를 생각하면서 야곱은 불안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형 에서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에게 미안함과 죄책감 그리고 수치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죄책감과 수치감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 합리화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입장이 되어보면 이해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해도 역시 그 고민은 여전히 계속되어진다는 사실. 야곱은 처음으로 혼자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힘들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거나 적게 있다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하고 상관이 없고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병들거나 죽게 되면 외로움을 느낍니다. 혼자 아파야 하고 홀로 죽어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하나,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것은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점. 오늘 저녁 당장 어디서 자야 하는가부터 이게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는 아마도 바람이 들이치지 않은 곳을 찾았을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어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들녘 한 곳입니다. 들녘 한 곳에 이르니까 해가 졌어요. 거기서 유숙하려고 돌을 하나 취해서 베개를 삼아서 놓습니다. 야곱이 누웠을 때 그가 본 것은 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이었을 것이요. 배부르고 여유 있을 때는 별을 보는 것이 찬란하고 멋있고 또 감성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배고프고 춥고 외롭고 불안할 때는 오히려 바로 허무함과 슬픔을 더해주는 것이 별 아니겠습니까? 이제 야곱은 누워서 하늘의 별을 볼 뿐입니다. 그는 별이 빛나는 하늘을 지붕 삼고 또 쭈그리고 누워서 잠을 청했을 것입니다. 또 야곱은 자신의 처지가 이렇게 된 줄은 몰랐을 것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마음이 가난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과 의지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건강과 재력, 지휘와 지식도 무너져 내리고 직업도 그만두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때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곁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본의 아니게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막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지요. 마음이 가난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할 때 희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는 또 새로운 선택을 의미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이런 절대 절망과 좌절감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가까이 오시는 시간이지요. 12절 말씀이지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야곱이 그 들녘 그 광야에서 꿈을 꾸는데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어요. 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야곱은 잠이 들자마자 꿈을 꿉니다. 그는 지난 삶 속에 여러 차례 꿈을 꾸었겠지만 이번에 이 광야에서 꾼 꿈은 아주 독특했죠. 이번에 그 꿈에서 사닥다리를 보죠.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까지 이어진 사닥다리. 좀 더 자세히 보니까 그 사닥다리 위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이게 얼마나 새롭고 신비해서 야곱의 피해 그리고 배고픔 또 수치를 전부 잊어버리게 한 꿈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꿈속에서 하늘은 참 높다, 하늘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닥다리 하나가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이 있구나 라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절망 가운데에 하늘에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있고 하늘에 들어가는 문도 있다고 하는 희망이 그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꿈속에서 본 이것들을 통해서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느낄 수가 있지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그리고 북쪽과 남쪽으로 포적할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더 놀라운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사닥다리 제일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야곱이 처음 만나보는 하나님, 야곱이 경건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 제사도 수없이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 그 자리가 처음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또 하나님도 믿고 설교도 듣고 성만찬도 하지만 그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그제 그럭저럭 10년,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러 오셨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이미 오셨어요. 그런데 야곱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봤을 뿐입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보는 겁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부도가 나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이혼을 하고 자식이 흩어지는 것 같은 심각한 상황이 생겨야 그제서야 눈을 뜨고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집을 떠나서 외롭고 또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어느 누구도 자기 친구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홀로 섰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기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고 여러분을 그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앉아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축복합니다.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야곱에게 말하시더라고요. 첫째로 하나님은 자신을 너의 조부, 할아버지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지요. 우리 하나님은 명상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고 불가지론자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산자의 하나님,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이삭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자신의 모습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이제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표현하시죠.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변함없이 언제나 영원토록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그동안에 너무나 오만하고 교만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되니까 너는 나를 잊어버린 채 살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능력과 위엄을 봤을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기절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믿음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과 상관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을 것이에요. 조상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기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더 놀라운 말이 15절에 기록되지요. 15절 말씀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제대로 한 일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선언을 듣게 되어집니다. 임마누엘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언약. 이 구절에서는 네 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처음 만났는데 이런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며 너를 지켜주며 너를 돌아오게 하며 내가 너를 자녀 삼을 것이다.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분들은 이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곱은요, 그 광야에서 이런 음성을 듣자마자 더 이상 꿈꿀 수가 없어서 꿈에서 깨어나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벌떡 일어나죠. 그 말씀이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꾼 꿈은 백일몽 아니지요? 개꿈도 아니죠? 이게 진짜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꿈과 현실은 하나였어요. 꿈에서 환상을 봤지만 이것은 현실로 이어지는 비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환상과 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약성경 에스겔서나 또 이사야서를 말씀을 보니까 그분들에게도 모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런 환상과 꿈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녀서 우리가 집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목사도 했는데 하나님을 몰랐구나.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서 42장 5절에 나오는 욥의 이야기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깊은 고난의 파도를 겪고 나서 하나님의 실체를 봅니다. 욥은
그 말씀해 보니까 이제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영적인 고백을 하지요. 삶의 변화가 이때 옵니다. 뭐 지식이나 깨달음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이 제일 처음 한 말이 두렵구나, 이러한 고백입니다. 이것은 무섭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현정,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경외함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가 뭔 줄 아세요? 경외함입니다. 신앙인은 절대로 방자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도 굉장히 방자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 남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하는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마음에 거룩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보니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형용할 수 없는 두려움과 경외감, 이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그를 찬양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에게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우리의 예배는 뭐 프로그램이 많고 인위적이고 뭐 조작적인 것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있는데 그 예배에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멋도 있고 매력도 있는데 감동과 은혜가 적은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어서 18절과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9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하나님을 만난 자는 새벽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과거의 삶과 달라진 것이 없이 살지도 못합니다. 우리들이 과거처럼 계속해서 똑같이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했을 뿐이지 실제로 그분의 성령과 보혈, 그분의 능력과 신정 가운데 들어간 일이 적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곱은 해 뜨기를 기다리다가 해가 뜨자마자 지난밤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감동과 기쁨과 충격을 견딜 수 없었던 그 베개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곳, 예배 드리는 그 장소,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베델입니다. 성전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하늘문을 여는 곳입니다. 드디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이 감격과 기쁨을 예배와 찬양으로 표현하지요. 20절에서 22절 말씀이죠.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예배는 서약과 헌신으로 변합니다. 야곱은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서원합니다. 우리에게 뭔가 있어서 헌금하고 서원하는 것 아니죠?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으로 자신의 몸을 헌신하고 가진 것을 모두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약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만나 주셨고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야곱은 약속을 합니다. 야곱의 물질관이 변하지요.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11조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뜻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는 월급이 적을 때는 11조를 대다수 합니다. 그런데 액수가 커지면서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서 11조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것을 모두 잃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린다고 하는 뜻으로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지요. 이때부터 야곱의 생애를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간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인생의 황량한 광야의 길을 가는 이들을 만나 주시고 동행자가 되어 주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공급자가 되어 주시고 희망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에 올라와 있는 우리 중보 기도의 제목을 보시고 그 자리에서 잠시 우리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보 기도 이후에 자유롭게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3일 동안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었습니다.